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오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오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앉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아마도 강력한 증거일 것입니다. 이른 새벽 시간에 하루의 일부를 쪼개어 또 고난 몸을 일으켜 교회 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외형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또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순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우리에게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16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듣고 반응한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복음서 기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자는 바리새인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6장 14절에 너무나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아주 청렴하게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위선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한 건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온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도 있고
정말로 청렴하고 결백하며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그런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교훈을 전하시자마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틀린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 바리새인들은 위선과 악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현세적인 복, 물질에 더욱 집착을 한 사람들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많은 재물도 얻으며 이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교훈에 콧방귀를 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찬찬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기가 힘듭니다. 16장 15절에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6절부터 왜 율법을 갑자기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18절에 왜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야기를 갑자기 말씀하시며 간음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선뜻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를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앞선 예수님의 이야기에 비웃은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인 부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욱 세속적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였다고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걸 보면 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는 청렴한 척, 깨끗한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을 했지만 그 마음은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쓰고 외우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중시하고 위선을 떨면서까지 율법의 규정을 세세히 지키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는 놓치고 있다. 왜 나의 말에 비웃음으로 화답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씀을, 그럼 율법은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의 폐기나 무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으로 인해 율법이 완성되고 모든 사람이 율법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율법이 완성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18절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혼과 재혼 제도에 대한 율법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규정의 해석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슨 이유든지 남자가 그 데려온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견해와, 또 다른 하나는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에만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첫 번째 견해는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성을 만난다면 지금 아내를 버릴 수도 있다고 규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율법의 정당성 안에서 율법의 정당성을 받아가면서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이런 규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히 간음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함이라고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강제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율법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 두려워서 율법을 사람들은 억지로 지켰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율법에 변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선을 보이고도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율법의 의미,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강제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력보다 강력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강압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이 얼마나 큰 집착으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사람을 사랑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 유대감, 친구 간의 우정, 또 연인들 간의 사랑, 이것은 자신의 이기성을 초월하고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은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은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그 율법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세세한 규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력과 압제의 굴레를 쓰게 만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이것들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율법의 강제보다, 율법의 압제보다 훨씬 더 큰 것과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강제와 폭력은 외적인 행동만 바꿀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진실한 내면의 마음과 내면의 순결을 요구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놀랐을 겁니다. 이때까지는 지켜야 할 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려 욕심이 나도 참는 것만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내 것을 원한다면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계명을 진정으로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함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이라고 말입니다. 부정명령에서 적극적인 긍정명령까지 나아가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율법보다 정말 더 어렵고 복잡하고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발적이고 오히려 긍정적이고 오히려 역동적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 자리에 나온다면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꺼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힘들지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더욱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바리새인이 되기 너무나 쉽습니다. 형식적이고 맹목적이며 하라는 것만 하며 적당히 걸쳐서 구원 티켓만 얻고 편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식어버린 사랑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뜨겁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그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기뻐하며 따르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